다 같이 오늘 함께 은혜 받을 말씀 다 같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무리가 돌아올 때 곧 다윗이 드레셋 사람을 죽이고 돌아올 때 여인들이 이스라엘 모든 성읍에서 나와서 노래하고 춤추며 소고와 갱세를 가지고 왕사를 환영하는데 여인들이 뛰놀며 노래하며 이르되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인 만만이로다 한지라. 사이들이 그 말에 불쾌하여 심히 노하여 이르되 다윗에게는 만만을 돌리고 내게는 천천만 돌리니 그가 더 얻을 것이 나라 말고 무엇이냐 하고. 아멘. 오늘 이 시간에는 하나님의 교육 방식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겠습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오늘도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으로 오셔서 하늘나라 양식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말씀이 우리의 한 주간을 살아가는 영적인 양식이 되게 하시고 음료가 되게 하셔서 한 주간에 하나님의 그 양식으로 배부르고 주님을 감사하고 찬양하며 담대하게 살아가는 한 주간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해 주십시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하나님의 교육 방식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는 사울 왕이 버림받은 이유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었습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사울 왕은 하나님 나라의 왕의 자격 미달이었습니다. 그는 우선 상황이 급하다는 이유로 자기에게 주어지지 않은 제사법을 자기가 직접 제사를 드림으로써 하나님을 무시하는 도를 넘는 행위를 했어요. 또한 사울왕은 하나님이 전적으로 개입하는 전쟁에서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그에게 기회를 주셨는데 아말렉으로 치라는 하나님이 전적으로 하시는 그 전쟁에서 한마디로 말하면 승리가 확보된 하나님이 하라고 하신 전쟁이기 때문에 승리가 확보된 그 전쟁에서 하나님께서 그의 순종을 보려고 한 한마디로 말하면 그가 회복할 기회를 주셨는데 그 기회마저 뿌리치고 소, 양, 왕 다 살려두고 자신의 일속을 채우는 완전한 불순종을 하나님께 오히려 대적하는 그런 불순종을 했어요. 또한 사울왕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가나안 땅, 그 땅에 왕으로 세웠는데 그 땅에 가장 강한 세력이라 할 수 있는 이 블레셋을 두려워하는 거예요. 그를 이기지 못하니 어떻게 그 땅에 약속의 땅에 왕이라고 할 수 있어요? 왕이 떠니까 그 백성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러니 이게 자격이 없는 거예요. 약속의 땅의 자격이. 또한 그는 전쟁하다가 자기 잘못을 했는데 그걸 비열하게 자기 아들에게 잘못을 돌리죠. 그리고 그 아들을 죽이겠다고. 아주 비겁한 자예요. 그런 사울왕을 하나님 버리셨고 하나님께서 이새의 말째 아들 다윗을 택하여서 기름 붓는 때까지 저희가 배웠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하나님께서 택하신 이 다윗 왕을 어떻게 훈련하고 그를 교육하셨는지를 함께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16장 마감에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이새 아들 다윗에게 왕의 기름을 붓자 그에게 하나님의 영이 충만했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에 반해서 사울은 하나님의 영이 떠나가고 악신이 들려서 그가 어떻게 됩니까? 귀신이 부리는 악령이 들어서 그의 심신을 번뇌케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런데 그 증상이 얼마나 심각한지 사울의 신하들이 전국에 파발을 띄우고 그의 심신을 치료할 치료사를 치료사를 구하는 거죠. 그런데 거기에 다윗이 또 당첨되게 됩니다. 그래서 다윗은 정말로 수금을 가지고 사울 왕이 그 심신을 치료하는 치료사로서 그가 귀신 들려서 이렇게 힘들어할 때마다 번뇌할 때마다 이렇게
수금을 들면서 그를 치료하는 이런 사역을 하지요. 그런데 17장 서두에 보게 되면은 블레셋 군대가 이스라엘 쳐들어오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사울왕은 이 전쟁 때문에 이 다윗을 자기 집으로 돌려보내게 되죠. 그리고 이스라엘 군대와 블레셋 군대가 대치 상태에 있는데 갑자기 블레셋 군대 쪽에서 한 사람이 걸어 나와요. 근데 그 사람 보니까 일반 사람이 한 3배가 되는 거예요. 완전 구척장신인 거죠. 얼마나 그 이스라엘 군대에 위압감을 줬는지 한 사람도 그 앞에 나서지를 못해요. 그 사람이 나서서 소리 지릅니다. 너희 쪽에서도 한 사람을 택해서 내보내라. 그리고 나하고 묻자. 만약 내가 이면 너희가 나의 종이 되고, 그리고 우리가 지면 우리가 너희들이 종이 되겠다. 그래서 붙잡하는 거예요. 근데 아무도 나서질 않아. 그의 이핑이, 그의 기세가 얼마나 대단한지 어떻게 한 사람도 나서지 않습니까? 여기에 누가 나가야 됩니까, 사실? 원래 나갈 만한 사람이 한 사람이 있었어요. 요나단. 우리 전번 시간에 배웠잖아요. 이 요나단은 지난번 전쟁에서 블레셋 군대 군사 전차만 3만 명, 3만 대, 기병 6천 명, 그리고 보병 뭐 수천 명 됩니다. 이런 사람을 이런 군대를 상대로 해서 둘이서 나가서 그거 완전 그냥 이겨버리잖아요. 나갈 만한 사람은 요나단밖에 없어. 근데 요나단도 안 났어요. 이상하잖아요. 와. 그래서 오늘 토론 오후에 나눔 시간에 이것을 토론 문제로 제가 내겠습니다. 이것을 가서 그 주보에 다 나와 있습니다. 요나단은 왜 골리앗과의 싸움에 나서지 않았는가? 거기에 대해서 이렇게 좋은 토론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그런데 블레셋 군대도 보게 되면은 골리앗 장군이 한 명이 나와서 아침에 한 번, 저녁에 한 번 소리 지르기를 40일 동안 계속을 하는 거예요.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사실 블레셋 군대도 이스라엘 군대를 무서워한다는 거예요. 한 사람 하나 사실 자신 있으면 확 밀고 가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이들도 하나님 이스라엘 군대를 무서워하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군대는 정말 사울하고 요나단 두 사람 칼 2개밖에 없는데 어떻게 된 것이지 이 군대에게 여호와의 신이 임하면 그냥 자기들이 다 박살나는 거예요. 알지 못할 힘이 임해가지고 그 힘을 두려워하는 거죠. 감히. 그래서 40일 동안 이게 대치 상태에 있습니다. 그런데 한편 이세이 베들레헴에 있는 이세이 집에서는 이세가 아들 3명이나 군대에 내보냈는데 40일이나 지났으면 이 군대 이게 뭐 이겼다 졌다 뭐 이게 소식이 들려와야 되는데 아무런 소식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막내 아들 다윗을 이제 파견하죠. 왕의 건강도 살피고 형들에게 음식도 전해주고 전쟁 상황을 살펴보고 돌아오라고. 그래서 다윗이 이스라엘 진영에 달려가 봤더니 이게 대치 상태에 있는 거예요. 한 놈이 나와서 하나님의 군대를 모여가고 아침에 나와서 모여가고 저녁에 나와서 모여가고 그러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골리앗이 나와서 소리 지를 때마다 그냥 이스라엘 군대는 다 전열해가지고 그가 나올 때마다 뒤로 물러서고 완전히 기술초풍하는 거죠. 그 상황을 이제 다윗이 봤어요. 그리고 이런 이 군대 이스라엘 군대 진영에 이렇게 이스라엘 군대가 이렇게 두려워하니까 이 군대 진영에 사울 왕의 명령이 이렇게 하달됩니다. 블레셋 장군을 죽이는 자에게는 왕이 그 집에 세금을 면제해주고 많은 선물과 함께 자기 딸도 이제 주겠다고 사유로 이렇게 주겠다고 이렇게 왕의 명령이 전해지죠. 다윗이 들으니까 특기가 탁 트예요. 자기 집은 가난하고 아들도 많아서 장가가기도 힘들어.
그러니까 혼수하기도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런데 그보다 더 기분 나쁜 것은 뭐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개돼지로 보는 이방인이 군대 장관이 말이야. 할례 받지도 않아. 이방인 군대 장관이 나와서 자기 군대를, 이스라엘 군대를 모욕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나가서 소리 지른다. 아니 어떻게 할례 받지 않은 저 할례 받는 이방인 군대 장관이 이방인 놈이 어떻게 우리 살아계신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할 수 있느냐. 이렇게 막 떠들어댔더니 오히려 쌍욕이 들려옵니다. 그것도 자기 친형, 제일 큰 형이 나와가지고 야, 이 건방진 놈이 네가 뭘 한다고 나서냐. 네가 이 전쟁을 어디 노름장으로 하느냐. 당장 꺼지라. 기분 나쁘죠. 자기들도 두려워서 떨고 있는데 아니 자기 제일 막내가 꼬맹이가 나와가지고 헛소리를 하고 있으니 큰 소리 치니까 이게 기분 나쁘죠. 그런데 다윗이 물러나지 않습니다. 내가 다 몰라도 하나님의 군대가 어떤 존재인지 알고 이방인 군대가 어떤 존재인지 안다. 계속 우기니까 이것이 이제 사울 왕에게 전해집니다. 그리고 사울 왕이 다윗을 찾죠. 그리고 말합니다. 너는 아직 나이가 어려서 안 된다. 저는 장군이고 너는 어린아이다. 안 돼. 했더니 다윗이 말하죠. 나는 내 양을 지키기 위해서 사자도 쌓아서 그의 입에서 그의 입을 열고 내 새끼 내 양들을 살렸습니다. 그들을 쳐주고 사자를 쳐주고 내 양을 살렸습니다. 근데 이미 사울은 다윗이 주치의로서 자기에게 충성한 거 아니까 다윗을 이미 신뢰하고 있어요. 그의 말을 신뢰하고 있어요. 사자 정도 죽였으면은 이 사람 하나 가능하겠다. 그래서 자기 갑옷을 내주면서 나가서 전쟁 나가라. 다윗이 입어봤더니 안 맞아. 너무 커. 그리고 다윗은 그 옷을 던지고 평소에 자신이 쓰던 양치기 할 때 쓰던 막대기와 물맷돌 5개를 준비해서 나갑니다. 골리앗의 입장에서는 적어도 자기 하나 이스라엘 군대까지는 아니더라도 적어도 이스라엘 병사 한 명쯤은 자기가 우습게 해버릴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자기가 보니까 이스라엘 쪽에서 한 사람이 걸어 나오고 있어. 그래서 이제 됐다. 내가 실력을 좀 발휘를 좀 할 때가 됐다. 봤더니 아니 꼬맹이 애가 하나 걸어 나오는데 막대기 하나 들고 나오는 거야. 얼마나 기분 나쁘겠어요. 이스라엘 군대가 두려워서 다 떨고 있는데 자기 하나 하는데 그 이스라엘 군대 전체가 떨고 있는데 꼬맹이 한 놈이 막대기 하나 들고 나오니까 갑옷도 안 입고 얼마나 기분 나빠요. 그러니까 너무나 화가 나가지고 소리 지릅니다. 야 이놈 너 지금 나를 희롱하냐. 나를 개로 여기고 막대기를 들고 나오냐. 내가 너를 발기발기 찢어서 새들의 먹이가 되게 할 거다. 그랬더니 다윗이 말합니다. 너는 칼과 창으로 나오지만 나는 이스라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간다. 누구 이름으로 나간다고요? 여호와의 이름. 막대기를 들고 나가는 것이 아니고요. 골리앗이 창과 칼이 하나님의 이름을 만난 거예요. 그 하나님의 이름과 골리앗이 만난 대적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 줄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그가 한다는 거예요. 그가 한다. 자기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물배에다 돌을 지어가서 던졌더니 이 사울의 상판대기가 얼마나 큰지 아예 중심에 이마빼기 들어 박혔는데 완전히 정말 총 한 방 얻어맞은 것처럼 그 자리에서 죽사해버려요. 그리고 다윗이 달려가서 그의 골리앗의 칼을 뽑아서 그의 목을 잘라서 칼을 쳐두니까 전쟁 그냥 그것으로 끝나는 거야. 그것으로 끝나는 거야. 그것을 보니까 블레셋 군대가 그냥 다 달아나 버리죠. 들고 뛰니까 이스라엘 군대는 대신에 사기 올랐습니다. 와 일어나서 그들을 추격하고 너무나 싱겁게 끝났어요. 여호와의 이름이 얼마나 대단합니까? 여호와의 이름이 전쟁 너무나 싱겁게 끝났어요.
그 이후로도 다윗은 계속해서 이 전쟁에서 승리하게 됩니다. 그리고 사실 그래서 이 다윗에게는 이 블레셋 군대나 골리앗은 상대가 아니었어요. 상대가 되지 않아요. 이 골리앗은 단지 어떤 존재입니까? 예. 이 다윗을 이 사울 왕과 그리고 블레셋 군대에게 다윗이 어떤 자리를 나타내는 이 발판과 같은 존재.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예. 우리에게 어떤 어려움들이 다가온다? 그거는 다 우리를 어떻게 하는 존재들입니까? 예. 그것이 영적 존재든 상학적 존재든 사람이든 뭐든 간에 다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주어지는 어떤 고난들은 다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을 제자들이요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군대임을 나타내는 발판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예. 그런데 다윗에게 진짜 위험한 존재가 진짜 무서운 존재는 누구입니까? 사울 왕이에요. 사울 왕. 왜 그러냐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사울 왕이 이미 세워져 있어요. 그런데 다윗이 이 나라에 또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은 거예요. 이 사울 왕이 아직은 모르니까 이게 아직 문제되지 않는 것이지 만약 사울이 알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너무나 위험한 상황이죠. 그래서 사실은 이 다윗은 사울 왕이 살아있는 동안 항상 뭐예요? 죽음의 십자가를 이거 들고 다녀야 되는 거예요. 죽음의 십자가를. 그런 상황이에요. 그렇게 위험한 상황입니다. 그리고 그 상황은 사실 바로 시작됩니다. 이 전쟁에서 승리함으로 인해서 바로 시작되죠. 오늘 본문 말씀이 그것을 말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전쟁에서 이거 돌아오는데 온 나라 여인들이 마중 나가서 한다는 소리가 사울이 죽인다는 천천히요. 다윗이 죽인다는 만만이로다. 아이 기분 좋겠습니까 사울 왕이? 그래서 사울이 그러죠. 다윗에게 만만을 돌리고 나에게는 천천을 돌리니 그가 더 얻을 것이 나라 말고는 또 무엇이겠냐. 이때부터 사울은 이 다윗을 자기 라이벌로 생각해요. 라이벌로 생각. 그리고 계속 다윗을 죽이려고 공격하죠. 계속 어떻게 하나 그냥 트집을 잡아서 죽이려고 근데 한 지역의 어떤 도지사, 어떤 지역의 군지사라고 그래요. 뭐예요? 북한을 말하면 군당 책임비서 아니면 도당 책임비서. 이런 사람들하고 한 나라의 왕이 말이에요. 왕이 한 사람을 지목해서 죽이려고 하면 이거 견딜 수가 있어요, 이거? 야, 이건 살 수가 없죠. 이거 못 견디지. 그래서 어떻게 하나 사울에게 다윗의 잘못을 건덕지를 잡아서 투집을 잡아서 죽이려고 하는데 안 돼. 건덕지를 잡을 게가 없어. 왜요? 사울이 주치의로서 최선을 다하고 자기를 죽으면서 귀신 들려 죽을 때마다 자기를 살려줬는데 건덕지를 잡을 게죠. 전쟁에서 승리하지. 사람들로부터 심지어 자기 딸과 자기 아들 요나단, 미갈 딸로부터 다 사랑을 받아. 그래서 자기 방에 들어와서 치료한 다윗한테 치료하는 그 다윗한테 창을 2번씩이나 쐈는데 그것도 다 실패했대. 그러니까 자기 실력으로 안 되자 또 군대 장관으로 천부장 군대 장관을 심어서 변방으로 내보내. 변방으로 내보냈더니 또 거기서도 이름 날리고 있어 다윗이. 그래서 다시 또 들어. 아이 멀리 떨어져 있으면 그냥 잊혀지겠지 했는데 거기 나가서 또 이름 날리고 있어. 그래서 다시 불러들여 가지고 또 자기 호위병으로 삼습니다. 네. 그리고 자기 집안에 묶어두려고 자기 첫째 딸을 주겠다고 하는데 거기에 실패하게 돼서 또 둘째 딸을 또 자기 둘째 딸이 다윗을 사랑한다는 걸 알고 둘째 딸을 주겠다고 하면서 조건을 붙이죠. 블레셋 병사
포피를 100개 가져오면은 내 딸을 너에게 주겠다. 그랬더니 다윗이 100개가 아니라 200개를 가져온 거예요. 정말. 그래서 또 딸을 줍니다. 그렇게 해서 어떻게 하나 자기 집안에 묻고 들려가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울에게는 점점 악령이 지배가 강력하게 나타나면서 다시 한번 또 창호를 또 던져요. 또 다윗을 죽이려고 창을 던지는데 또 그것도 다윗이 피해갑니다. 다윗은 결국 뭐예요? 도망칠 수밖에 없어요. 자기 집으로 도망쳐 왔더니 집에까지 자객을 보내. 밖에 나가 보려니까 병사들이 집 문 앞에 지키고 있어요. 결국 그래서 뭐 어떻습니까? 창문을 타고 도망칠 수밖에 없었어요. 사실 다윗은 왕으로서의 기름 부음을 받았을 때부터 내가 맡은 그 일에 최선을 다하면 왕의 길은 순조롭게 이게 되어갈 걸 아마 그리 생각했을 거예요. 사울 왕한테 충성하고 그가 살아있는 동안에 아파하면 가서 수금을 틀고 이렇게 정말 온갖 시다발 하면서 충성하고 그렇게 전쟁이 나면 전쟁을 이기고 이렇게 하면 자기가 왕의 대로가 아주 정말 탄탄할 줄 알았죠. 근데 그게 아닌 거예요. 아무리 최선을 다하고 왕한테도 충성하고 백성에게 충성하는데 아니 상황이 그렇게 돌아가지 않는 거예요. 충성하는데 왕한테 충성하는데도 그 왕이 자기를 죽이려고 해. 그러니까 이 사울의 마음이 얼마나 아프겠어요. 사랑하는 사람들, 사랑하는 백성, 그렇게 하는데 자기를 죽이려고 하니 얼마나 그게 그 마음이 아프겠어요. 그래서 결국 뭐입니까? 자신에게 기름 부은 사무엘을 찾아갑니다. 내가 왕한테 이렇게 충성했고 이 나라를 위해서 내가 목숨 바쳐 이렇게 싸웠고 이렇게 했는데 왜 이런가? 이럴 수가 있냐고. 근데 사무엘은 아무 말 하지 않습니다. 아무 말 들은 척 마치. 아니 당신이 나한테 기름 부은데 이게 어찌 된 일입니까? 내가 왕의 길을 가는 거 맞습니까? 얼마나 캐수천이 생겼겠어요. 그리고 자기의 영적 아비라고 할 수 있는 사무엘까지 들은 채 많지 않을까. 글쎄 그건 나도 모르겠다. 그건 나도 모르겠다. 사울의 마음이 얼마나 아프겠어. 정말 아마 다윗 왕은 이런 마음이 아니었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사무엘을 찾아갔는데도 그가 사무엘 너가 할 게 나도 모른다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서 이런 고백을 하셨죠. 엘리 라마 사막다니. 엘리 라마 사막다니. 나의 아버지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습니까? 이렇게 애처롭게 부르짖던 예수님의 그런 찢어지는 마음이 아니었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영적 아비가 나도 모른다. 그러면 다윗이 그 어린 다윗이 정말 그 마음이 어떻겠어요? 그런데 한편 사울 왕은 다윗이 라마로 갔다는 소식을 듣고 아마 충격을 받아요. 왜냐하면 자기가 라마에서 뭐예요? 왕의 기름 부음을 받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온 나라 백성들이 저 다윗이 블레셋부터 우리 민족 우리 백성을 구할 사람은 저 다윗밖에 없다. 다 인정하고 있는 그런 상태에서 다윗이 라마에 사무엘한테 찾아갔단 말이에요. 그 사무엘은 또 어떤 사람입니까? 왕에게 기름 붓는 사람이에요. 온 나라 백성이 충성하고 따르는 그런 제사장이란 말이죠. 예. 그런데 그에게 기름 부으면 끝장나는 거예요. 자기 왕이. 예. 정말 이 사무엘 제사장의 영향을 얼마나 그 당시에 막강했냐면
그 당시에 이스라엘의 대제사장이 누구였습니까? 엘리 집안이었어요. 엘리 대제사장이었어요. 대제사장이에요. 그런데 사무엘 제사장이 하나님 대신해서 이 집안을 폐위시켜 버렸어. 사무엘의 권세가 이 대단한 거예요. 그리고 그를 대신해서 제사장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 사람이 전부 시간에 우리가 얘기했지만 제사장 네 집하지만 제사장 가문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사실 이 사무엘의 직분은 율법의 어떤 법을 넘어서는 그런 하나님의 권세이고 직분이에요. 영적 권세이고 직분이에요. 우리가 아브라함 시대에 하나님께서 멜기세덱 대제사장의 반차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반차를 따라오신 대제사장이라고 그랬잖아요. 신약에서 그렇게 히브리서에서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제사장 직분이 변혁될 것이 계시되었어. 아브라함을 통해서 계시가 되었어요. 그런데 그것이 다시 한번 이 사무엘 대제사장을 통해서 이 제사장을 통해서 계시되고 있는 거예요. 확증하는 거죠. 변혁될 것이 다시 한번 확증되고 있는 거예요. 그런 직분을 가진 이 대제사장 직분을 가진 그리고 이 사무엘 제사장은 성막도 없이 제사를 지내고 있어요. 그 당시 엘리 집안은 망했지만 실로의 성막은 그대로 있었어요. 그리고 엘리 제사장들은 폐위당했지만 제사장 흉내를 내고 돌아다니는 거예요. 사울 왕이 그 제사장들을 데리다가 전쟁 때 막 제사를 지내게 했잖아요. 그런데 이 사무엘 그리고 이 엘리 제사장 집안이 와서 아무리 제사해도 거기는 하나님의 응답이 없지만 사무엘 제사장은 성막도 없이 제사하는데 하나님의 불이 임하고 온 백성 응답이 일어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무엘 거기서는 온 이스라엘이 인정하는 그리고 하나님이 응답하시고 말씀하시는 그런 제단이란 말이죠. 그런데 그런 사무엘과 다윗이 손을 잡았다. 이 큰일 난 거죠. 그래서 바로 구파합니다. 군대를 구파해요. 가서 잡지도 말고 그 자리에서 보이는 대로 죽여버리라고. 얼마나 이게 급했으면은 가자마자 그냥 보이기만 하면 죽여. 내 숨이 빠지면 그냥 죽여버려. 그런데 거기에 갔던 사람 다윗은 아이고 이제 다 죽었구나. 그거 앉아있는데 정말 하나님의 강력한 권능이 임하죠. 거기에 온 모든 군사들이 거기에 도착한 모든 군사들에게 하나님의 영이 임재해서 거기 온 사람들 군사들이 전부 다가 방언하고 예언하고 찬양하고 막 그러는 자기가 여기 왜 왔는지 다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사울 왕이 이런 군사들을 3번에 걸쳐서 파견합니다. 근데 전부 다 거기 오자마자 하나님의 영이 압도돼 가지고 다 방언하고 예언하고 찬양하면서 자기가 다 자기 집으로 돌아가요. 결국은 이 뚜껑 열려가지고 이 사울 왕이 자기가 직접 가는데 사울 왕도 거기 와서 방언하고 찬양하고 예언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속담까지 나돌죠. 사울도 예언자 중에 한 명인가. 사울은 하루 종일 거기 누워가지고 방언하고 찬양하고 예언하고 있는 거예요. 다윗은 라마에서 겨우 살아남아서 사랑하는 친구 요나단을 찾아갑니다. 내가 너 아버지인데 잘못한 게 뭐냐? 너 아버지한테 충성한 것밖에 없다. 만약에 내가 너희 아버지한테 조금이라도 죄를 지었다면 네가 나를 죽여도 좋다. 그리고 요나단은 그의 진심, 그의 행위, 그가 했던 그 모든 것들을 신뢰하고 그를 심지어 마음 깊이 사랑한다고 그러죠. 그래서 내가 내 아버지한테 잘 말할 테니 아버지한테 가서 했더니 다윗이 갈 수가 없죠. 당한 게 있으니까. 그래서 다윗은 이렇게 요나단에게 부탁합니다. 네가 하나님 앞에서 내 생명을 책임지겠다고 정말 거짓없이 번세하라 하니까 오히려 요나단은 아니 그것이 아니고 네가 오히려 나한테 맹세해라. 언젠가 하나님이 너를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을 것이고 너희 대적을 너희 손에 끊고 너를 승리하게 했을 거야. 그때 너는
우리 집안에 대해서 인자함을 베풀어라. 사실 자기의 왕권을 포기하는 거예요. 왕권을 포기하는 거죠. 사실 이 왕권 포기는 무엇을 의미하고 있습니까? 이 왕권이라는 거 그렇잖아요. 내가 상대를 죽이지 않으면 상대가 나를 죽이는 거예요. 예. 한 나라의 왕이 둘이 있을 수 없단 말이죠. 둘이 있어. 죽음을 각오한 맹세를 다윗에게 하는 거예요. 자기 혈육도 권력도 다 포기해. 그러면 이 요나단에게 무엇이 가장 중요합니까? 요나단은 무엇이 가장 중요해요? 그에게 가장 중요한 건 하나님의 말씀이고, 그 말씀, 그 하나님이면 나의 혈육, 나의 어떤 권력 다 괜찮다는 거예요. 없어도 상관없다. 너무 아름답지 않습니까? 네. 하나님을 얻으면 모든 것을 초월할 수 있는 거예요. 가정도, 권력도, 그 모든 상황도, 모든 것을 초월할 수 있어요. 그가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하게 충만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가 다윗을 사랑하는 그 사랑은 무엇이에요? 곧 하나님의 사랑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요나단은 자기 아버지 사울에게 돌아가서 다윗에 대해서 잘 이렇게 변호하지만 다윗은 당신에게 충성하고 이 나라 백성에 충성된 자라고 하지만 사울 왕에게 쌍욕을 듣습니다. 사울이 요나단에게 이렇게 화를 내면서 말해요. 사울이 요나단에게 화를 내며 그에게 이르되 폐역무도한 계집이 소생아, 네가 이새의 아들을 택한 것이 네 수치한 네 어머니의 벌거벗은 수치됨을 내가 어찌 알지 못하냐. 이새의 아들이 땅에 사는 동안은 너와 내 나라가 든든히 서지 못하리라. 그런즉 이제 사람을 보내어 그를 내게로 끌어오라. 그는 죽어야 할 자니라. 그래서 요나단이 지지 않고 맞습니다. 다윗이 당신한테 뭘 잘못했습니까? 아버지한테 뭘 잘못했습니까? 했더니 사울왕이 또 격분해서 아들까지 죽이겠다고 나서 부하들이 다 겨우 말려서 이제 사건이 수집되죠. 결국 요나단은 다윗에게 자기 아버지의 이 완악한 이 행위를 전해지고 결국 헤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다윗은 사울왕이 살아있는 동안 계속해서 이 죽음의 십자가를 지고 다니는 죽음의 십자가. 북한에서는 이 칠성판이라고 그래요. 칠성판. 그리고 이것이 하나님의 훈련 방식이고 교육 방식이라는 거예요. 교육 방식이라는 거예요. 마가복음 10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자기 제자들을 세상으로 파송하시면서 이런 말씀을 합니다. 보라, 내가 너희를 보내는 것이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낸 것 같도다. 양을 이리 한데 보내면 그 어쩌겠다는 소리예요? 죽이겠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교육이에요. 하나님의 훈련 방법입니다. 이건 사실 훈련이 아니라 실전이에요. 하나님의 교육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강요로 이끌어낼 때도 바로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의 군대라고 그러잖아요. 이게 다 뭐예요? 노예들인데 그들한테 바로 하나님의 군대라고 그러잖아요. 바로 전쟁해야 되는 거예요. 무엇으로? 믿음으로. 전쟁해야 돼요. 믿음으로. 그래서 저도 지금까지 기독교 역사 한 1500년 동안 이런 거 많이 했지 않습니까? 저도 많이 했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1500년 동안 했습니다. 기도 훈련, 말씀 훈련, 금식 훈련 수없이 했습니다. 몸 배일 때까지. 근데 그들이 그것을 수없이 했지만 그들이 구원 받았나요? 강야에서 40년 동안 훈련했지만 그들이 구원 받았냐 말이에요. 그래서 민수기에 나오는 그 민수기 그 죽음의 훈련이 아니라 이것은 실전이에요. 훈련 아니고 훈련이 아니라 죽는 훈련을 하는 게 아니라
죽음을 계시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군대가 되는 순간, 하나님의 언약이 들어오는 순간 죽어야 된다는 거예요. 죽어야. 죽는 훈련하는 게 아니에요. 훈련해서 우리가 뭔가가 된다고 하는 것은 다 무엇입니까? 율법이에요. 율법. 저도 그랬어요. 중국에서 성경 100도 훈련, 한국에 와서 100도 훈련, 한 500도 정도는 저는 했습니다. 제자들을 몇 차례 있어가 훈련시켰기 때문에. 훈련했는데 제가 제 스스로 판단할 때 저는 안 됐어요. 훈련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군대를 만들지 않아요. 그 말씀에 믿음으로 온전히 죽는 거. 실전. 하나님의 백성, 유대인들이 이스라엘 백성 1500의 역사가 그것을 증명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사실 믿음의 진정한 의미는 행함이 아니라 죽음을 말해요. 죽음을. 순종의 진정한 의미도 죽음을 말해요. 행함이 아니고. 우리의 언어로 이거 다 구체적으로 표현하기가 어려워서 그렇지 실제로 이것은 죽음이에요. 죽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인간이 뭔가 하나님의 뭔가 우위를 나타낼 수 있다고 생각하시고 훈련해가지고 말이 안 돼요. 제가 해보니까 그렇더라고요. 말이 안 돼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래서 믿음을 강조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믿음으로 하나님 나라에 간다. 행함이 아니라면 그 사람 행함에 1등인 사람이에요. 그 사도 바울. 안 된다 이거야. 왜 저렇게 느낀 거예요? 믿음으로 간다. 믿음으로. 믿음은 곧 무엇을? 죽음. 죽음. 우리가 죽지 않고는 그리고 우리 안에 그리스도가 살지 않고는 온전히 그리스도가 살지 않고는 하나님을 할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할 수 없다. 그래서 한 주간도 여러분이 무엇으로 살아야 됩니까? 믿음으로. 죽음으로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 통해서 훈련하고 배우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온전히 믿음으로 그 말씀에 온전히 죽음으로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기 원합니다. 우리가 온전히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온전히 살기 원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일을 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한 주간도 그리스도 온전히 죽고 그리스도 온전히 사는 하나님의 그 생명 역사를 감당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